할렐루야.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새순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주님 영과 진리로 주님 의지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모두가 예배 가운데에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온전히 이루는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호흡 있는 날 동안, 우리의 모든 생명 있는 날 동안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늘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마다 영적 각성할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영적 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나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새순교회가 이 기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에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우리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주와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악한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많은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새순교회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새순교회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다시 부둥켜 안고 하나로 모이게 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더욱 이루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열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순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깨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될 때에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더욱 환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더 붙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열방과 민족의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나라로 우리 호주와 대한민국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신음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터널을 능히 이기고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로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복되신 주님의 뜻을 누르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팔레스틴 서쪽 지역의 전도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을 다루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구조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전파되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복음이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심지어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확장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 9장 32절부터 11장 18절까지의 말씀은요, 특별히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루따와 또 요빠, 가이사랴 등 팔레스틴 서부 해안 지역으로 확장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행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선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요, 베드로가 루따에서 이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으로 8년을 앓아 누웠던 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6절부터 43절까지는요, 요빠에서 베드로가 죽었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일, 원래 누가 하시던 일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동일한 일을 베드로가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사역했다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19절로 가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친히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행했던 이 놀라운 표적들은 사실 다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행하신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34절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능력을 받아서 애니야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애니야를 낫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절 보면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병 나은 애니야를 보면서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고 베드로에게 열광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결론이 어디로 가요? 42절 보십시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정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된 것을 믿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요,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정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차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섬겨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삶을 사시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그 주님께 내 삶 전부를 내어드리고 철저하게 그 주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그 주님을 섬기며 그 주님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이고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참 성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 그 베드로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게 되신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난 사건은요, 단순히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애니야를 만나는 사건이 돼요. 왜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난 8년간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이 애니야는요, 자기를 찾아온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도 보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는요,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골로새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으신다면 무엇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주님으로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모든 것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그분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참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대해서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께 순종하며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랬는데요, 이 원문의 의미는요, 모든 지역들을 관통하여 두루 다니다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의 뉘앙스는요, 베드로가 한 지역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방문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정말 모든 지역을 샅샅이 다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을 때에도요,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내가 애니아를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지금 자기 안에 거하시면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욥바에 살던 다비다가 죽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간청을 해요.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40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이 상황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기도하면서 베드로는요, 다비다의 죽음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마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시체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병자도 고치고 자기 마음대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철저하게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3절도 보시면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요바에 여러 날 있으면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죠? 짐승의 가죽을 가공해서 피역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으로 볼 때 이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을 다루면서 그 죽은 짐승의 털과 가죽을 만지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불결하며 아주 부정한 그런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부정하게 여겨서 피해야 마땅했어요. 그런 베드로가요, 오늘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베드로는요, 자기 안에 거하시면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요, 그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복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선한 소원과 갈망을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 넉넉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도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대해서 잘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늘 주님께 우리 영적 주파수를 맞춰놓고 우리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 대해서 잘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늘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믿고 순종했을 때 애니야가 일어나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중풍병자 애니아가 나음을 얻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35절을 보면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도요, 42절을 보면 결론이 이렇게 가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주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을 드러내고 그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두 가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께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실 때 즉시로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정말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예수님께 삶을 드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참 신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강수와 같이 흘러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주님께 순종하며 그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지, 누가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누가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주님과의 삶을 드려 헌신하게 되는 역사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포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충만한 그런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오직 성령으로만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실 수 있어요.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포기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나는 십자가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 예수님만 드러나고 주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모든 데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얻을 수 있도록